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이니라. 네, 오늘은 이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서 세 단락을 살펴봤죠.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말씀하신 내용, 곧 언약식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앞서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저주, 곧 하나님의 벌을 7배나 더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즉 어제 배운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불충성,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계들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그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수들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원수들의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배워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미워서, 그들이 마냥 싫어서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으니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들이 밉고 싫고 그들이 완전히 멸절당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4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자,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자복한다. 자복한다는 말은 뭘까요?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소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망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아무리 많은 영원한 완전한 회복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곧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제한적이면, 한정되어 있으면 이 인류 가운데 일부는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만인 구원론 혹은 만인 구원설이라고 말합니다. 자, 만인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만인 구원론이죠.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넘치도록 남을, 아니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하신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또한 완전하신 그 풍성한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내 것으로 적용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오늘 40절 말씀에 나오는 자복.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넘치도록 남지만, 그것을 적용하실 때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긍휼이 모자라서 일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는 자들이 일부이기 때문에 그 일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면 당연히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넘칠 만큼, 차고도 넘치게 남으실 만큼 무한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였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겼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만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곧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한계가 있어서 혹은 한정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복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하나님을 버렸다가 그들이 그 원수들의 땅, 곧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반성하고 돌이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거룩한 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셨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자, 그 다음에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에 두라고 하신 표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육체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표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닌,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셔요.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자기 자신을 섬기든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는 자들을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며, 그 교만함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 받지 않은 마음. 그러면 반대로 할례 받은 마음은 뭐겠어요?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사도 바울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신약성경, 아니 나아가 성경 전체가 그렇게 주장하죠.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마음이 진정 겸손한 마음이며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이 겸손하다 할 때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인정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죠.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겸손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학식으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더 뛰어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그 지식이, 그들의 그 인격이, 그들의 그 재산이, 그들의 능력이 아무리 많은들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인정하시죠. 겸손하다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교만은 인격적으로 아무리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격적으로 덜 성숙돼서 교만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해? 야,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교회 안 다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덕이 안 되고 저렇게 교만할까?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만하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아무리 교만하다 할지라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왜?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을 인정받은 겁니다. 어느 때? 그가 진실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할례받은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인격적으로도 더욱 성숙해 나가는, 그래서 누가 봐도 참 겸손하고 덕이 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 자는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을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4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원수들의 땅에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신다. 미워하지 않으신다. 멸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그 언약의 줄을 하나님은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구원의 적용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처세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받느냐, 그 구원을 영접하느냐, 그 구원을 버리느냐, 그 구원을 떨쳐버리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단지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 구원의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굳이 의인화해서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비유만큼 정확한 비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비유에 담아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살았죠. 즉 언약의 관계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감히 이 집의 아들, 곧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크게 잔치를 벌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언약 관계를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먼저 깨뜨렸습니다. 스스로 깨뜨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언약을 회복하시며 구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언약 관계의 회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며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놀라운 기쁨의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설득하지 못하면, 즉 이 진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용서와 회복과 기쁨의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나를 미워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기뻐하며 환영하며 큰 잔치를 벌이신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즉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면목 없지만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고 죄를 없앨 수도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저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한 저희들이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더딘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속히, 풍성히, 또한 바로 그 죄의 모든 소욕이 있고 범함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용서하심과 또한 함께 기뻐하심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